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홍길동. 그 이름 씩씩하군요. 또 여자분은 그 이름 아름답군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특별히 반이 바뀔 때 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불렀던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덕분에 아마 이름을 빨리 기억하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런 묻게 되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철학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철없이 어린 시절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네,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름을 말하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에게서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나 스스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인데 나쁜 이웃들에게 모험을 받거나 나쁜 평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남들이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체면처리다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편하게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기에 그들의 생각도 또 하는 행동도 노예, 걸음걸이도 노예처럼 걸었고요. 밥을 먹는 것도 노예처럼 빨리 그렇게 먹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한 것 외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다면 분명히 노예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잠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건너뛰어서 9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리고 7장 4절로 건너뛰어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모두 보시고 모두 들으시고 잘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었을까요?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43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불평과 원망과 한탄으로 430년이 아니라 450년, 500년으로 우리가 연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실 그때가 올 때까지 결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4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군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군대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제 적군과 싸울 그런 훈련받은 군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갑옷도 없고 어떤 무기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느 왕의 군대도 아닌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명령권자, 직속 상관이 누군지 잘 알아야 합니다. 같은 군복을 입었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그냥 계급이 높다고 와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들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을 받을 때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만 받습니다. 우리의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명령,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의 명령은 타협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을 목숨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군대는 누가 적군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며칠 전인가요? 그 러시아 비행기가 잘못 판단을 해서 적군인 줄 알고 그만 같은 군대끼리 포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적군을 죽이는 거지 자기 군대를 죽이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죠. 그런데 자꾸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같은 편에게 총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대는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군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든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기와 어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탄을 만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훈련하고 있습니까? 훈련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라고 하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우리 주님의 군대는 오직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준비하고 확실하게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군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군대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항상 승리하며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대라고까지 하셨고 이번에는 또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6절의 이 약속이 드디어 640년이 지난 지금 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이 동반된 계약성의 문구입니다. 어떠한 선택 없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 사람들의 선택이 동반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하나는 하나님의 돌판 위에 뿌리고 또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목숨을 담보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로서 맺은 이 계약서를 파기할 때는 피로서 갚아야 된다. 즉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셔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은 피로써 목숨으로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목숨으로 언약된 관계인데 이런 것을 관계없이 그냥 들락날락 내가 마음에 들면은 예수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요,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때 서약서를 써줍니다.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나의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신랑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야 그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선언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은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다. 결혼 선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혼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결혼 관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그 이치를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여호와는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부부입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겠죠? 신부가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신랑이 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 즉 바람 피운 거죠.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만 신랑이 알게 되어서 신랑 집인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신랑으로 오셔서 결혼식을 베풀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다시 그분의 신부로 맞으시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바로 결혼식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결혼식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즉 웨딩드레스를 입은 성도들과의 장엄한 결혼식, 그 기록을 끝으로 신약 성경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부부관계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유산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주시는 주님께 평생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또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올바로 보답하며 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엇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부르든지 무엇라고 생각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를 향해서 노예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군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인정해 버리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라고 부르시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이요 군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들은 이미 출세한 것이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강한 군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이집트, 그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한때는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육신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저주의 자식들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빛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정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강력한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원수 사탄은 끝까지 여러분 환경과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문제 있는 애야. 잘못된 애야.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몰아갑니다. 결국에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실패하고 천국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discouragement, 낙심하게 만들고 defeat, 패배하게 만들고 delays, 하나님의 그 응답을, 축복을 지연되게 만들고 depression, 억압하고 difficulties, 어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disappointment, 실망하게 만들고 doubt, 의심나게 만들고 double-minded, 두 마음을 품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따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delusion,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되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9가지 죽음의 D라고 합니다. Nine Deadly Ds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9가지가 아니라 900가지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큰 파도와 환란이 와도, 사탄의 공격이 와도 이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제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군대요, 창조주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담대히 일어서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